내비게이션을 믿고 안내를 받아가다가 그 내비게이션이 잘못 안내를 해서 잠깐 좀 헤맸던 경험이 있으신지요? 저는 지난주 토요일 저녁 약 9시쯤에 주보 프린트를 막 시작하는데 한 6, 7년 쓴 것 같아요. 그 프린터기가 갑자기 고장이 나버렸어요. 밤 9시 막 다급해가지고 확인해 보니까 마치 타겟이 11시까지 문을 오픈해서 급하게 이제 출발했습니다. 근데 거의 다 왔는데 이 내비가 레프턴이라고 안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안내하는 대로 레프턴 했습니다. 근데 사실 그 타겟은 그 시그널을 지나서 이게 레프턴이 아니라 시그널을 지나서 오른쪽에 있거든요. 근데 종종 거기를 제가 처음 간 것도 아니고 종종 가는 장소이기도 한데 저녁에 좀 피곤하기도 하고 너무 급하게 가다 보니까 그 정신도 없고 그래서 내비가 안내하는 대로 랩턴을 했는데 갑자기 제 아내가 바로 직진이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분명히 저는 그 타겟이 시그널을 지나서 오른쪽에 있는 걸 이미 저는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도 내비가 안내하는 대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따라가다가 잠깐 그 밤에 좀 방향을 잃어버렸습니다. 우리 삶도 좀 비슷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무엇이 옳은지 다 알고 있거든요. 어디로 가야 하는지 다 알고 있어요. 무엇이 옳은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 다 알고 있는데 아무 생각 없이 움직이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고 지나가는 순간들이 종종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이 바로 방황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영혼이 안식할 집이라는 거 우리 다 알고 있거든요. 그 하나님이 우리 영혼이 쉴 안식할 곳이라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는데 종종 우리는 그 하나님께로가 아닌 다른 곳을 향해서 갈 때가 있어요. 바로 이 시간이 우리가 소위 방황하는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최초에 제공해 주었던 완전한 집,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야기를 우리는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그 아담으로 인해서 죄를 범한 모든 인류가 하나님이 최초로 제공해 줬던 처음 집, 그 에덴 동산의 집에서 다 추방을 당한 거죠. 다 쫓겨났어요. 그리고 오늘은 그 에덴 동산에 쫓겨난 인류를 성경이 이 방황하는 자들이라고 말해요. 그러면 성경은 왜 이 인류를 가리켜서 방황하는 자들이라고 부르는지 그 이유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는 이 사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죄를 얼마나 심각하게 생각하는지를 알 수가 있고요. 또한 그 죄는 우리를 어떻게 방황하게 만들 수 있는지도 알 수도 있고, 또한 그 방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은혜로 다가온다는 사실을 가인이 동생을 죽인 그 사건 속에서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였을 때 하나님이 가인에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너는 지금 큰 죄를 지었다. 내 동생의 피가 나에게 도움을 지금 호소하고 있다. 이제 땅은 너를 저주할 것이다. 네가 농사를 지어도 땅은 열매를 주지 않을 것이며 너는 세상을 떠돌아다니는 사람이 될 것이다. 죄는 한 번 짓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점점 더 깊어지고요. 그리고 그 무게감은 점점 더 커집니다.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인 결과로, 죄를 범한 결과로 결국은 떠돌면서 방황하는 인생, 방황자가 되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인생을 떠돌며 방황하는 방황자가 된 이 가인의 스토리는 한 사람에 관한 이야기에 머물지 않고 성경은 오고 가는 모든 후대 청중들에게, 즉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시대 청중들에게 동일하게 적용한다는 거죠. 그 가인의 이야기는 가인 개인의 이야기가 아니라 결국 나의 이야기고 우리 모두의 이야기라는 거죠. 우리는 가인처럼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 있었던, 그리고 세상 가운데 방황하며 살던 방황자들이었습니다. 늘 마음이 허전했고요. 삶의 방향을 놓칠 때가 너무 많았고요. 취해도 만족이 없고요. 계속해서 무엇인가를 찾아야 하는 이런 모든 우리의 마음의 현상들이 죄의 결과로 찾아온 영적 방황의 표징입니다.
4세기 후반에서 5세기 초까지 활동을 했던 어거스틴, 기독교 진리의 기초를 확립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던 어거스틴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찾기까지 늘 불안하다. 충분히 공감하죠, 우리도요. 하나님에서 안식을 찾기 전까지는 사람들하고 웃고 웃으면서 교제하면서 활동할 때는 몰라요. 그런데 집에 가셔서 나 혼자만 있는 그 시간이 되면 제가 드리는 말이 무슨 말인지 공감하실 거예요. 늘 마음이 허전하고요. 삶의 방향을 놓칠 때가 많고요. 계속해서 무언가를 찾아다니고요. 정처없이 마음 둘 곳이 없어. 마치 영적 난민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것이 우리의 현실인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거죠. 가인이 아벨을 죽인 후에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저의 죄벌이 너무 무겁습니다. 제가 땅에서 유리 방황하는 자가 될 터인데 저를 만나는 사람마다 저를 보복해서 죽이려고 할 것입니다. 가인이 하나님께 호소하는 이 내용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자신의 죄에 대해서 변명하는 게 없어요. 그리고 가인이 자기 정당화를 하지 않습니다. 다만 자기가 받을 죄의 대가로 받을 벌이 너무 무겁다고 하나님 너무 무거워요. 이렇게 지금 호소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예상 밖의 일을 행하시는데요. 누구든지 이 가인을 해치는 사람은 7배 벌을 받는, 이게 말이 돼요? 동생을 죽인 가인에게 지금 심판을 바로 단행해도 부족할 판에 이 사람에게 보복하는 사람, 해치는 사람은 7배 벌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그 사인으로 보호하는 표까지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인이 받았던 표에 대해서 심판과 저주의 상징으로 이해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가인이 하나님으로 받았던 이 표를 은혜의 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동생을 죽인 다음에 자기가 받을 벌을 생각하면서 두려워 떨고 있는 가인에게 아무도 그를 보복하지 못하도록 보호의 표를 주셨습니다. 정말 이해하기 어렵잖아요. 정말 어렵잖아요. 누가 한 대 땅에 때리면 나도 카운터 펀치로 주고 싶은 것이 우리 안에 있는 본능적인 마음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 보세요. 도무지 이해가 잘 안 되잖아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요? 죄인은 하나님께 버려진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부분이 우리에게 얼마나 희망을 주는지 모릅니다. 세상은 죄인은 버려진 존재라 그러잖아요. 팽개치잖아요. 던져버리잖아요. 근데 성경은 하나님은 그 죄인들이 그 죄가 얼마나 중요하다 할지라도 결코 하나님의 버려진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을 하세요. 그런데 심판 자체가 그 사람을 버렸다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기억해 보십시오. 죄를 범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셨잖아요. 그 죄를 범한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먼저 찾아오셨죠. 하나님의 아들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사실은 하나님은 죄를 범한 인류에게 구원을 베풀게 먼저 찾아오셨으며 죄인은 결코 징계를 받고 심판을 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절대 버려진 존재가 아니라는 것은 성육신 사건, 인카네이션과 크루시픽션, 십자가 사건이 그것이 확실하다고, 그게 맞다고 증거해주고 있잖아요. 만약 죄인이 하나님부터 버려진 존재라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았을 거예요. 버렸는데 뭐하러 와요? 십자가 사건 있을 필요 없어요. 다 버렸는데 뭐하러 십자가 죽어요? 어떤 아들이 아버지한테 떼를 써서 좋은 말로 하니까 떼지요. 좀 직선적인 말로 하면 땡깡을 부린 거죠. 아버지한테 돈을 받아내서 저 다운타운에 가서 허랑방탕하게 지냈어요. 돈 다 떨어지고 나니까 아버지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아버지 집으로 갔네요? 생각해봐요. 그렇게 땡깡 부려서 돈 그냥 강제로 뺏어가가지고 다 탕진하고 돌아온 이 아들을 보고 회초리가 아니라 몽둥이라 들고 나가서 그냥 쫓아내고 싶은 마음이 들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아버지는 허그해주면서, 그냥 허그가 아니에요. 앉아서 와라 이게 아니에요. 뛰어나갔어. 허그해주고 기뻐 반겨. 동네 사람들 다 불러서 잔치까지 베풀었네요.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믿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죄인의 정체성은 버려진 존재가 아니라 회복으로 부름받은 존재예요. 다시 일어나라고, 다시
다시 회복하라고, 회복의 자리로 지금 부름받은 자리, 그것이 바로 죄인의 정체라는 거예요. 이것을 올바로 이해할 때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아요. 그리고 그 죄 때문에 깊은 절망감에 오래 머무르지 않아요. 잠깐은 절망할 수 있어요. 근데 오래 머물지 않아요. 대신에 지은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회복의 자리로 나아가게 됩니다. 우리 자신을 진지하게 한번 성찰해 보십시오. 설명할 수 없는 불안이 마음속에 있습니까? 삶의 방향을 놓치고 혹시 마음이 흔들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공허함 속에서 뭔가 이 공허함을 채울 수 있는, 내 배우자가 내 공허함을 채울까? 내 자녀들이 채울까? 비즈니스가 잘 되어서 내 공허함을 채울까? 혹시 공허함을 채울 수 있는 만족할 대상을 찾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바로 지금 하나님이 회복의 자리에 나오라고 부르시는 자리입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방황을 멈추고 이제는 내게로 돌아오라. 감투미, 이제는 내게로 돌아오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응해서 나아갈 때 우리는 그분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어요. 두려움도 없어요. 참된 안식은 죽음까지도 두려움이 없어요. 흔들리던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든든하게 다시 세워주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성경이 우리를 향해서 방황하는 자라고 부르는 이유가 또 있죠. 그 믿음이 부족해서 그래요. 자, 믿음이 부족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11일, 어떤 자료에 의하면은 좀 천천히 가고 그러면 약 30일, 맥시멈 30일이면 지나갈 수 있는 그 광야를 얼마 동안요? 40년 동안 그 광야를 걷게 하신 거예요. 방황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하고 지내던 그들을 이끌어내셨죠. 출애굽해 주셨어요. 그리고 광야로 이끌어냈는데 광야에 그냥 던져놓고 너 이제부터 잘 살아봐,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면서도 이미 마스터 플랜 다 갖고 있었죠. 마치 다 새로 새 집에다가 입주할 집을 장만을 다 해놓은 거예요. 그럼 몸만 들어가면 돼요. 하나님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면서 광야를 지나서 약속의 땅 들어가면 그냥 들어가기만 하면 돼요. 하나님이 다 준비하신 거예요. 믿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가기만 하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이 부족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라, 내가 앞서가겠다. 이스라엘 백성은 못 갑니다. 못 갑니다. 너무 무서워요. 너무 두려워요. 하나님은 그 땅을 너희들이 정복할 수 있다. 내가 이미 너희에게 그 땅을 줬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 가나안 사람들은 너무 키가 크고 너무 강합니다. 그 사람들에 대한 우리 메뚜기 같아요. 그들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저들을 이길 수가 없어요. 못 들어가요. 무서워서 못 들어가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이미 다 길을 준비해놓고 열어놓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믿음의 부족으로 그 두려움의 벽을 뛰어넘지 못했던 거죠. 그 결과는 약속의 땅으로 바로 들어가지 못하고 40년 동안 광야길에서 방황하며 지내게 되었던 것입니다. 믿음의 부족은 최선도 아니고 차선도 아니고 결국 광야의 방황을 선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거쳐서 약속의 땅에 들어갔는데, 그럼 약속의 땅에 들어갔다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관계가 가까이 하면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며 살았는가? 그러지를 못했어요. 약속의 땅 들어가서도 그들은 하나도 멀어졌어요. 반복적으로 하나님 멀어지면서 여전히 그들은 영적으로 방황하는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믿음은 한 번 고백한 거로 끝나지 않습니다. 매일 새로워져야 되고요. 매일 강화되어야 돼요. 연말 이제 새해가 되면 레졸루션이라고 새해 결의들을 만들잖아요. 통계에 의하면 탑에 가 있는 레졸루션 결의가 뭔지 아세요? 올해는 뱃살 빼겠다. 올해는 그게 매년 1위를 차지해. 매년 1위 차지해. 새해 결의 중에서. 왜 똑같이 1위를 차지할까? 무슨 말이에요? 전부 다 실패했다는 이야기. 1월 1일이라는 계리를 했는데 연말에 가서 전부 다 실패했다는 거예요. 저도 올 한 해 참 노력을 좀 했거든요. 근데 돌아보면 올 1월 달의 뱃살이나 지금이나 그 상태 그대로 같아요.
왜냐하면 운동을 하다가 꾸준하게 못하고 하다가 또 멈추고 하다가 멈추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그 상태 그대로예요. 결국 우리 몸을 건강하게 튼튼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운동도 꾸준하게 해야 되는 것처럼 하루에 몇 번씩, 그죠? 남들은 모르잖아요. 우리는 알잖아요. 하루에 몇 번씩 마음의 방황이 찾아오는 그 허한 마음, 공허한 마음, 그걸 멈추기 위해서는 매일 믿음을 새롭게 해야 돼요. 매일 믿음을 강화해야 돼요. 젊은 날에는 만나는 사람이 많은데요. 세월이 지날수록 만나는 사람이 점점 줄어들어요. 꼭 교통할 사람들로 그 폭이 점점 줄어들어요. 그런데 그 만남도 우리의 공허한 마음을 온전히 해소시켜주지 못해요. 매일매일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고 강화시킬 때만이 그 공허한 마음을 하나님의 은혜로 해소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은혜로만 들어가네. 자, 성경이 우리를 방황자라고 부르는 또 다른 이유는요, 우리는 하나님께 발견된 방황하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신 거예요.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가 발견된 자들이에요. 이것이 바로 은혜고 복음입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았어요. 내가 생각하고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방식대로 살아왔어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부터 멀리 떠나서 방황하는 세월을 보냈던 것이 우리 모두의 현실이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먼저 찾아오셨어요. 어떻게 먼저 찾아오셨어요? 독생자 외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크리스마스가 뭐예요? 뭐가 크리스마스예요? 하나님이 죄로 말미암아 멀리 떠나서 방황하는 죄인들에게, 방황하는 우리에게 먼저 찾아와서 방황하는 우리에게 되찾기 위해서, 그냥 찾는 게 아니라 원래 하나님의 소유들이었는데 죄로 말미암아 떠난 그 사람들을 되찾기 위해서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그 사건이 인카네이션 크리스마스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14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안다 그랬어요.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우리의 방황하는 마음 너무나 잘 알거든요. 너무나 잘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방황할 때마다 예수님 먼저 오셔서 깨닫게 하세요. 그리고 이끌어주세요. 우리 주변 사람들로부터 우리는 도움을 받고 하지만 사실은 그 사람들을 움직이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에요. 제가 우리 혜리 형제하고 자주 하는 말인데 Not I, but Jesus Christ. 혜리 형제, 이거 목사님이 하는 거 아니야. 나 심부름꾼이야. 나도 몰라. 내가 혜리 형제 왜 이렇게 하는지 나도 잘 몰라. 하나님 나 심부름꾼 시켜. 자꾸 심부름 시키면 어떡해. 심부름 해야 받아서 순종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Not I, but Jesus Christ. 그 말을 둘이서 조커하면서 자주 하곤 합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먼저 찾아주셨고요. 그래서 외롭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붙잡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셨고요. 내가 붙잡고 있는 철봉이면 내가 붙잡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붙들림 받은 사람들, 그것이 우리들입니다. 하나님이 성경이 우리를 방황자로 부르는 아주 특별한 이유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는 하늘에 속한 시민권을 가진 하늘에 속한 사람들로서 이 땅은 잠시 머물다가 떠나는 나그네들이라는 뜻입니다. 정말 잠시예요. 예, 제가 미국 와서 다 젊은 날에 만났던 분들이 저보다 뭐 한 5년, 10년 더 위에 계신 분들이 한 분, 두 분 세상 떠나는 거 보면서 정말 잠깐이네요. 정말 잠깐이네요. 예수님께 제자들을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런 말씀하세요. 저들은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닙니다. 저들이 누구예요? 예수님 믿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 속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 우리가 영원히 살 집이 이곳이 아니에요. 호흡이 멈추는 순간 소위 축복이라 했던 그 모든 것들은 우리를 다 떠나버려요. 전부 다 떠나버려요. 이런 우리의 정체성인 사도 바울은 우리의 시민권이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그냥 참된 시민권의 시티즌이 아니라 진짜 우리의 시티즌, 헤븐리 시티즌, 하늘에 있다고.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고. 즉 하늘이 우리가 영원히 살 집이라는 거죠. 우리가 영원히 살 집인 그 하늘의 왕이 누구냐면 만왕의 왕, the King of the Kings. 그분이 바로 the Lord Jesus Christ,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원히 살 집의 왕이신 이 예수님, 이 크리스마스에 초림해 처음에 오신 이 예수님, 그 크리스마스를 마주하면서 다시 오셔서 영원한 집으로 데려갈 그 재림의 날, the day of the second coming. 그날을 그 어느 때보다 크리스마스 때 더 갈망하고 더 기다려. 크리스마스는 이제 세컨 카밍을 기다리더니 이미 오신 예수님, 이제는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재림의 주를 더욱더 갈망해야 되는 그때가 바로 이 크리스마스 시즌입니다. 우리는 매일 영원히 살 집 하늘을 향해서 걸어가는 순례자들입니다. 자, 최초의 집을 공급해줬는데 아담이 죄로 말미암아 쫓겨났습니다. 모든 인류가 같이 쫓겨나서 방황자들이 되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상태 그대로 방치하지 아니하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우리는 집 잃은 방황자들이 아니라 하늘을 향해서 걸어가는 순례자들입니다. 여러분 마음 어디 계세요? 혹시 방황하는 가운데 있으세요? 하나님의 초대를 받아보십시오. 오라고, 돌아오라고 하나님의 초대에 순응함으로 여러분의 영혼이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얻고 매일매일 하루길,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 하루길이 막연한 인생 먹고 살기 위해서 지나가는 길이 아니라 분명히 가야 될 집이 있거든요. 영원히 살 집이 있거든요. 타깃이 분명해요. 그 길을 향해서 하루하루 스텝 바이 스텝 이렇게 순례의 여정을 가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으로 소원합니다.